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너무 기니까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되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우리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우리 곁에 성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이 은혜 받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처럼 행각 다섯 채의 집이 동서사방에 있고 그 중앙에 집 한 채가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런 몹쓸 난치병, 불치병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양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다른 말로 양의 문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거시되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어린 양들을 끌고 들어올 때 다른 문으로는 짐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 성문 바로 곁에 조그마한 좀 제법 크지요. 폭이 한 60-70m 되고 길이가 한 100m 되니까 연못치고는 상당히 큰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승들이 먼 길에서 끌고 왔으니까 흙먼지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 밖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양문, 양의 문을 통해서 쭉 들어오면 동쪽 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 쪽에 제사장들이 사는 제사장들의 집이 있고 또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양을 직접 집에서 키워서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뜰에 양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참 비록 양을 끌고 오진 않지만 양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됩니까? 양문으로 통과해서 그 양을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 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이 양의 문은 하나님 천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양문 베데스다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중에서 최고의 이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베데스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제가 이런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자비의 집, 그 다음에 베데스다,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자비의 집, 또한 은혜의 집, 사랑의 집, 행복의 집, 능력의 집, 뭐 성실의 집, 하여튼 세상에 좋은 이름의 뜻은 베데스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부르고 또 좋게 생각하고 그 베데스다를 사람들이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못가에 여러분 누가 살았다고요? 각색병자들, 난치병, 불치병 이런 사람들도 그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행각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난치병이 걸려서 그 시대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서울 대형병원, 여러분 응급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요, 지금 서울 큰 병원에, 대형병원에 가면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뭐 예약이 안 되니까 그냥 119에 그냥 막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침대도 없대요.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지금 불치 또 여러 가지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응급실까지 왔어도 여러분 자리를 기다려요. 그것이 아마 이 베데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정말 가족들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예요. 그 여기에 제일 고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자그마치 38년 된 병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아버님 시대만 하더라도 60대 우리 아버님이 환갑에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그분은 적당하게 가셨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한 50대 뭐 날이 장수하시면 60대 정도로 여러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요? 38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난치병, 이 불치병에 여러분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죠? 38년 동안. 그래서 가족들도 도리가 없어서 이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여기에다가 모시다 넣어놓고 이제 사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참 좋지요. 베데스다. 자비, 사랑, 은혜, 여러분 행복, 성실, 여러분 능력.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치료도 없고 정말 정막강상이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명절에 여기 안식일이 더 겹쳐지면요 최고의 명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명절에 혹 명절 지키려고 우리는 고향을 찾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오지 못한 사람들도 안식일이 겹쳐져 있는 명절에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전국에 이스라엘 또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어디에 올라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 밖에 베데스다는 어떻습니까? 정막강산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 출입을 엄격히 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난치병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 밖에 그 환자들이요, 성 안에 그 구름대처럼 몰리는 사람만 위를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그날 더 슬픈 날이에요. 고독한 날이에요. 왜? 그 명절이 자기들이랑 아무 상관, 도리어 더 어떻습니까? 명절을 들어갈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슬픔이고 절망이고 좌절감에 여러분 빠져있는 형편이지요. 바로 이곳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베데스다 교회에 주님이 신방하셨어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주셨을까?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참 어쩌면 우리도 베데스다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여러분 복지가 있고 정말 살아서 참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삽니까마는 풍요 속에 빈 곳, 여러분 풍요 속에 어떻습니까? 참 아픔, 상처, 고통 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길, 우리가 여러분 정말 베데스다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어떻게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38년 병자를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5절 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살았는데 3절에 보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있대요? 세 가지 불치병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맹인. 지금도 여러분 요즘요 참 선천성 맹인보다 후천성 맹인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질고로 인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사고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이면 눈이 다치셔가지고 시력을 잃은 분도 계시거든요. 참 이건요 불치병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지금도 보면요 다리를 절고 정형수술을 받고 몇 차례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치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 여러분 하혈이죠. 여러분 이것도 현대의학적으로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가장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맹인. 뭡니까? 앞을 볼 수 없어. 영적으로 맹인은 뭡니까? 앞은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해. 영적 맹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혜로 세상을 보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이 맹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요. 이런 맹인들 말입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가끔 제가 이 작전정에 산책을 다니다 보면 참 남한 어른들이 다리를 쭉쭉 저으시면서 걷는 분들,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다리를 저는 그런 중증 환자들도 있고요. 참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이렇게 와서 같이 걷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살고 똑바로 걷고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러분, 똑바로 살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다리 저는 사람 말입니다. 또한 뭡니까? 혈기 마른 사람, 추하고 더러운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애구습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각색 병자, 또 난치병, 불치병 그 환자들 아마 주님 한 바퀴 돌았겠지요. 그 5 정각을 말입니다. 쭉 돌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쳐다보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한 바퀴 두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38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시질 때 여러분 이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에 버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뭐 여리고 사람이라든지 어느 동네 사람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 동네도 없고 딱 한 가지 뭡니까? 38년 된 병자. 왜 38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12사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돌아와서 기가 막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 성들은 천혜의 요새요. 그 군인들은 완전히 막 정예의 군인들이라. 우리는 칼한 자루도 제대로 없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떼들처럼 보여져.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이지. 아예 우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랬더니 꿈을 안고 여러분 희망을 안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음짝처럼 차가워지면서 막 궁시렁 거리더니 막 욕을 하고 비방.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참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죠. 누구 탓입니까? 말없이 노예 생활하고 밥 먹고 세월 보내고 사는데 모세 영감 당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개고생 시키가지고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막 모세처럼 영감쟁이 죽여버리고 다시 우리 스스로 애굽에 돌아가자. 가서 왕에게 자문했다고 빌고 어떤 일이든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 좀 재워달라고 하자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죠.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셨든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렛이라고 하는 즉 가나안 입구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38년 이스라엘 뭡니까?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그 원망, 불평을 빼내기 위해서 애국 이런 종살이 하던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떠신가 새롭게 가나안의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38년을 주님이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 이게 38년 이 화병자는 마치 구약교회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행각이 몇 개 있었다고요? 5 행각이 있었다. 5 행각이 있었다는 말은 5이라는 수는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게 뭡니까? 율법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오랏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고 묶어 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죄인이 되게 하시고 율법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 율법의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마치 베데스다의 그 수많은 각색 병자들 또 여러분 불치의 병자들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5 행각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는 헌법이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끌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또 더 크게 하면 613가지 정도 율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칙을 정하는 거예요. 세칙. 예를 들어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왜? 세상에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안식해라. 그 6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고 또 힘을 내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게 뭐 안식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부 규정을 갖다가 크게는 39가지. 장로님 그 39가지에 또 토를 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유전, 안식에 대한 규칙이 장로님 1000가지가 넘는 거라. 그 지키란 말이에요. 못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인간이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이 아니라 뭡니까? 고역이야. 이 안식일이 여러분 도리어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도리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고 공포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난치병, 불치병.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이 되면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시대에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도 참 불치병 또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인해서 모여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해요? 베데스다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베데스다가 참 많지요. 참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있고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다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생활이 뭐 불편해서가 아니야. 뭡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독사가 여러분 암 사망률보다 더 많아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찾아오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가족들도 찾아오질 않아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버려진 동네가 그게 베데스다라 이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 7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를 한 사람 딱 주님 만나셨어요. 그 하고 많은 병자들, 하고 많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그 중에 가장 불치병 앓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신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원해서도 아니고 찾아서도 아니고 손을 들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무슨 뭐 세수를 했겠습니까? 면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뭐 한 사람이에요? 난치병이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없어요. 기어다니는 거야.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여러분 질병의 종이 되고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 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구병호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긴병에 효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긴병 앞에 효자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베데스다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으로나 뭐 가마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깔아놔 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녹아요.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끓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장로님 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베데스다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유일무이한 희망이 한 가지 있는 거야. 언제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끓게 만드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에 사는 모든 사람 듣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단 말이에요. 2등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와. 몇 등 해야 돼?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8년의 병자는 장기자는 평생 1등 하겠어 못 하겠어요? 1등 해. 어디서? 뒤에서 1등 하는 거야. 늘 뒤에서 1등 하는 거야. 왜요? 기어가야 돼. 아니면 굴러가야 돼. 그럼 이미 사람들 다 들어가고 자기는 그 물속에 들어가다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요 더 힘든 거예요. 또 기어서 굴러서 그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몇 년 했다고요? 38년을 하고 있는. 여기 사는 겁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입니까? 이름만 베데스다지. 어느 누구도 아이고 그래요, 이번에는 38년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 제일 고참 아이가 우리 모두가 이 영광부터 한번 이어드리자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지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럼 가족들은 뭐 했노? 그 물이 동을 날이면 정해진 날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분 됐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묵을 부글부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밤인지 낮인지 뭐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가족이 그 옆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이제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죠. 죽기 살기로 막, 왜? 뭐 체면이고 암이고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 이상 배우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목 잡고 밀어내고 전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일단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와 모습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봐서 안 봐서? 봤어.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그런데 몇 등 했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뒤에서 1등 했대. 아래 첫째 날 금요일 날 간증을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성민 브라더스 키프 그 대표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아 출신. 학교에서 1등 했다 하길래, 와, 고아 출신 1등, 뒤에서 1등 했다 하더라고요. 이 38년 이 환자도 뒤에서 1등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왜요? 희망 상황이잖아요. 그 괴로운 그 고통을 오늘도 내일도 지금 계속해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떡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왜 와 살겠어? 38년 동안 뻔히 아시면서. 인사치고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한테 뻔한 말을 왜 하시는가? 주님 그걸 몰라서 여러분 그 말씀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같이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뿌 떠가지고 이게 말을 하시더라도 뭐 필요한 말을 좀 해야 되지. 어째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하시나 싶어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또 서 계시고 그 옆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며칠 서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무슨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힘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낙이잖아. 그렇잖아요. 환자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사람 찾아오면 얼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대화하는 게 그게 낙이잖아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넋두리죠, 넋두리. 무슨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하면서 가다가요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나를 그 못에다가 넣어줄 누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뭐 전국에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지만 그 사람들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막아요. 내가 만약에 올라가면 돌로 쳐 나를 죽일 사람들이지. 어느 하나 내게 자비를 베풀 사람,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 나를 도와서 정말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베데스다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닌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정말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누군가가 그때 그래, 당신이 38년 동안 이렇게 불치병 고생하셨으니 내가 당신을 넣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들고 얻고 달려서 거기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물건을 떼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이런 거 다 잃고 옷도 다 입은 옷도 빼앗기고 그만 죽게 되어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힐끗 쳐다보고 아이고야 나도야 당하면 어차피 주변에 보기 사람이 없거든. 아이고 됐다 잘 됐다. 사람 있으면 그 눈치 봐야 되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성소에서 대이지파 수종되는 거룩한 사람들 한 사람 지나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힐끗 쳐다보니까 강도를 만나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고 잘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해는 어두워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짐승에 찢겨 죽게 됐어요. 막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에 저쪽에서 막 나귀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마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야.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질끗 쳐다보니까 죽어가거든요.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보고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동정심으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진료하고 또 치료비를 지불하고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같이 합시다. 너희도 그리하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있잖아요. 말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나 자비가 없잖아.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잖아. 사랑의 집이지만 사랑이 없잖아. 성실 없잖아. 능력 없잖아. 세상에 좋은 이름은 다 가져. 세상에 좋은 여러분 직분 다 가져. 세상에 모든 좋은 것, 물질이라면 명예라면 건세라면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운 다 가졌어. 그러나 없어. 남한테 줄 건 없어. 그게 베데스다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독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없어서 고독하는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야. 고독하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베데스다를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아래로 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고독하고 아프고 이런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들어줄 사람, 말을 좀 들어. 오직 복지사, 내가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복지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분이 넋두리 다 들어주면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사람 뭐 이래서 할 거 없어. 무슨 말을, 똑같은 말을 수십 분, 우리 옛날
부모님 모시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뭐 수십 분, 수백 분 해도 처음 말씀 안 가지고 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처음 말씀 듣는 것처럼 들어드려야 되는 거지 뭐. 맞아요. 그게 효고 그게 복지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울주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마른 자비의 집, 마른 은혜의 집, 마른 사랑이 넘치는 집, 마른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뭐 하지만 그 안에 자비가 없다면, 그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베데스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베데스다 교회. 내 자신이요 오늘 현실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는 없으니까. 세상에는 자비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찾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 자비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왔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때때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나는 베데스다를 찾아왔어.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찾아왔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넋두리만 해서 믿음 있어 없어? 장로님 없어. 주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뭘 보십니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누 탓이요?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다 당신들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탓.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망조차도 사실 버린 거예요. 왜? 한 번도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38년 동안을 지금 되풀이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꿈도 있어 없어? 없어. 절망이야. 단 한 가지, 죽지 못해서 지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 그래도 어떻습니까? 실로라 같은 희망이라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계속 뭡니까? 넋두리만 하고 있잖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신지 몰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님, 왜?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문둥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베데스다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즉시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원도 없어,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믿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얘기만 하는 거지. 주님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8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누굽니까? 자비. 예수님 은혜. 예수님 누굽니까?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불쌍히 계셔서 그래 알았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어서 다니는 사람인데 굴러 다니는 사람인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몸이 이미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보라고 걸어가 보라고 걸어가 보라고 하실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몸부림쳐 봐야지. 뭐 했습니까? 같이 하시죠. 순종했다. 믿음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 그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이분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뭐 기어서 가기도 하고 뭐 굴러서 가는데 뭐 한번 일어나 보러 가는데 뭐 한번 일어나 보자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십니까? 자리 38년 된 자리야. 돈을 치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람한테 이 전부야. 왜? 굴러갔다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근데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멀뚱히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비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 핍박, 위협을 알고 계세요. 왜?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안식일 날은 병자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식일을 고치나 놓으면 저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떠십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욕이라면 핍박이라면 순환이라면 어떤 죽음이라도 내가 감당하면 너는 일어나야 돼요. 너는 자리를 들고 너는 걸어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영육간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안식일 병원 중에 도리어 자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장로님 옛날 속회할 때 장로님 미안합니다. 그 또랑가에 그럴 리가 없지만 소가 빠져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매 그럼 장로님 안식일 날인데 소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숨도 안 쉬고 올리겠지. 종교 지도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소가 웅덩이 빠지면 그럴 줄 알면서도 사람이 속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 주시려고 질병 때문에 안식을 뺏어간 이 사람에게 질병을 쫓아내고 이 사람에게 영육간에 안식을 주셨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박수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식을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요 나. 결과를 가지고 안식을 범했니 안 범했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그리고 또 38년이나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뭐 했다고요? 자리를 들었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라 장로님. 그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 들은 게 안식일을 범한 죄야. 그럼 어쩌라고?
그럼 안식일을 나왔다고 그 자리에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아직 지나갈 때까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환자가 일어나서 축하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 그거 들었다고, 그게 안식일 범했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그렇게 욕을 해야 돼? 그렇게 정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까지 감수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 후에 성전에서 떡 만나는데 아이고 날 고치신 그분이 성전에 계신 보니까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제서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몰라. 왜 내가 38년 동안 병들었는지 몰라.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주님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했으니까 이거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옛날 병으로 재발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축복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다 100% 죄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만. 아멘이시죠? 너무 가루에서 오순병도 있고,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38년의 이 병자가 말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여러분 고통이 오고 아픈 원인이 어디입니까? 죄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차원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름만 있지 구호만 있지 간판만 있지 자비가 없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구원이 없는 이 땅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건물을 내리고 우리가 달려가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원이 있고 자비가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은혜의 생활, 자비의 생활,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